나가니까 이제 석탄 창고 안에 시체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안전원들 한 4-5명이 따라오면서 삽하고 곡괭이하고 갖고 오는데 산에 올라가 묻었어요. 정말 구두발로 저를 때리고 차고 해서 정말 정말 눈에도 피가 나오고 코에도 피가 나오고 귀에도 피가 나오고 입에서 다 피가 났어요. 그때 정말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제 목을 밟더라고요. 구두발로. 사람이 가다가 쑥 들어가는 거 밑으로. 그럼 다시는 접근 치는 게 없어요. 그냥 흘러간 거예요. 제 앞에서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어쨌든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대담하게 들어서긴 했는데 제 몸도 같이 떨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아버지 생긴 사람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보가 나시고 용가시는 일부에서 나타나신 중 아직 주말을 바라보며 순수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저희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세주시면 자랑하거나 지지 않고 오직 말씀을 살아가도록 주시고 이 땅의 온갖 모습들이 우리 가족 회를 해치고다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샬롬, 반갑습니다. 7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 63회 선교 컨퍼런스가 7월 13일, 14일, 15일 진행이 됩니다. 아직도 참여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참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US 코너스턴 ORG로 들어오셔서 참여 신청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첫째 주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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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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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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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코리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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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고요한 아침의 나라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 전쟁의 소문 그치지 않는
이 땅 위에 주의 평화 선포하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선포하십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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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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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샬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개인과 교회 가정과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십시다. 샬롬 샬롬 네. 샬롬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흰 옷 입은 주의 백성들 전쟁의 소문 그치지 않는 전쟁의 소문 그치지 않는 이 땅 위에 주의 평화 선포하리.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흰 옷 입은 주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 전쟁의 소문 그치지 않는 전쟁의 소문 그치지 않는 이 땅 위에 주의 평화 선포하네.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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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코리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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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샬롬 샬롬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그 평강이 깨어졌다면 이 시간 간절하게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오시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얼굴 구합니다. 오시리. 같은 꿈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벽을 넘어서 그 주님은 모든 장벽을 뚫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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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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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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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북한 언어로 된 성경을 1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전도자의 지침을 다 내리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여러 도시에서 가르치고 선포하려고 거기서 떠나가셨다. 근데 요한이 이 옥중에서 그리스도의 행적을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묻되 당신이 바로 그 오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답하셨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들을 요한에게 전하라. 소경들이 다시 보고 앉은 방이들이 곧고 문둥이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듣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그러므로 복받은 사람은 나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쁜 생활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게으른 생활을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 부지런한 분이었을까요? 게으른 분이었을까요? 답은 아시죠? 게을렀던 분이에요. 느릿느릿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이런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어요? 지금처럼 그냥 제트기를 타고 다녀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아니에요. 걸어서 제자들하고 가다가 돌 밑에 가서 쉬시고 흐르는 물 있으면 마시고 그러면서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시죠. 근데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완벽한 동역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완벽한 동역자는 없죠? 없어요.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과 잘 드세요.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런 답답한 노릇이 없죠. 잘 들으세요. 우리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출생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아버지 제사장 누구?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났던 사건을 그 당시에 글로 남기기보다는 구전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터인데 그 사건, 그 다음에 또 엘리자벳을 찾아와서 마리아가 나눴던 사건을 가만히 눈여겨보면 그 이야기들을 결국은 구전으로 해서 누가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하다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30년쯤 지난 후에 글로 남기는 게 마가복음이고 마태복음이고 요한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세례자 요한의 과정에서 엄청난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거라요. 저는 엘리자벳과 마리아가 만나서 적어도 3개월 동안 거기서 머물렀거든요. 뭐 했겠어요? 조잘거렸겠죠. 그죠? 그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이야. 가브리엘이 우리 남편한테 나타났던 얘기며 이런 이야기를 계속 또 어들었을 거고, 마리아도 나도 가브리엘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3개월 동안 아침에 하고 저녁에 아침에 또 하고 저녁에 수다 떨던 그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아침에 얘기하고 저녁에 얘기하고 또 아침에 얘기하고 또 이러기를 3개월 동안 했다고요. 그때 그 이야기들이 어딜로 전해지는고 하면 사람들에게 전해지겠죠. 그렇죠? 우리 이 생각 안 하고 성경만 읽어요. 그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지는 과정에서 3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30년이 지난 후에야 이거 이대로 놔뒀다가 주님은 안 오시네. 안 되겠네 이거. 남겨야 되겠네 해서 남긴 게 책들이잖아요. 그게 사복음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게 요한이 몇 살까지 그 집이 있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에 나갔을 때는 12살이었다라는 학설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 그럼 언제? 모르긴 몰라도 20대, 30대 초반, 하여튼 30대는 나갔을 게 분명하죠. 그리고 나가서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사역의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뭔지 기억하셔야 돼요. 뭔지 아세요? 세례예요. 광고하지 않았어요. 세례부터 받으세요. 근데 그 세례 받는 사건을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가 가서 아니요, 잘 들으세요. 여기 그냥 누군가가 아니에요. 예수가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는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이 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새로 일어나는 거죠. 이 사건이 처음 세례 사건과 어디로 가는가 하면 3년 또는 3년 반 후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똑같은 맥을 연결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요런 이야기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게 요한이었는데, 요한이 어느 말까지 하는가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 어린 양이야 라고 하는 말을 세례 요한이 한 말이죠. 그리고 이 기록은 누가 남기는가 하면 요한이 사도 요한이 남기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요한이 감옥에 있어요. 어느 감옥인지 아세요? 지금은 모압 땅인 그 자리에, 거기서 예수님이 어디쯤 계셨을 거라고 판단을 하느냐 하면 가버나움이나 아니면 디베랴 어디쯤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원만하지 않은데 제자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이 질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게 우리의 세상 말이기 때문에 쓰기가 불편한데, 찰떡궁합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 지금 세례자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이유를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고 싶은 내용을 그런 방법으로 동원하시지 않았을까? 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신 답이 나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여기 설명이 참 재미있잖아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메시아가 하는 일이잖아요. 메시아가 이렇게 했어 라는 말로 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는 뭐라고, 여기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은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복받은 사람은 나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다. 이 번역이 더 완벽합니다.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당신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놓으시고는, 지금 세례자 요한은 자기 제자들 2명이었는지 6명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who he is, 그 누가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듣게 하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그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은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의 입으로 듣게 하고,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을 보내놓고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방법. 그러니까 양쪽으로 아주 퍼펙트 파트너예요. 완벽한 뭐라고 그랬죠? 찰떡궁합 같은, 여기는 이렇게 가리키고 저기는 이렇게 가리키면서 서로를 보완해 주는 작업을 해준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어야 될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복 있는 자의 결과가 뭐죠?
복 있는 자의 결과가 뭐죠? 끌려가서 아니요. 감옥에 있는 그 자리에서 목을 쳐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복 있는 자.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아니 이 세대가 그 모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딜 가나 다 그래. 복 받는 자가 뭐냐고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복 받는 자라고 누가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자 요한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지목을 해놓았는데 얼마 후 광야의 소리였던 그 사람 누구죠? 세례자 요한은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질문은 요한은 평안했을까요? 요한이 평안한 상태였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금 여전히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또는 그 이상 또는 뭐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몇 대까지 해오면서도 고통의 이야기, 눈물의 아픔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하고 모여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샬롬 하는 그 음성에 감격해서 편안할 수 없을까? 저는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평안을 유지했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저예요. 우리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좀 똑같은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뭐 어쩌고 이렇게 늘 그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저는 엘리자벳이나 마리아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는 그 광경이 눈에 선해요. 얼마나 평안했을까? 자기 앞에 오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요한이 어떻게 죽을 것이고 또 예수가 어떻게 죽을 것을 빤히 내다보는 그들의 여인들의 입에서 또는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샬롬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그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살겠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 재미난 것은 세례자 요한은 애쓴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기서 그 거리가 꽤 되는 거리지 그냥 걸어갈 거리는 아닌데 그 꽤 되는 쿰란이라는 애쓴 사람들의 그런 모임 속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에요. 늘 금식했고 늘 고행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과 예수의 차이. 근데 이 두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퍼펙트 파트너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요, 예수님은 마시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것들이 이 요한하고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보완되는 그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쪽도 평안이고요, 저쪽도 평안이에요. 요 형태가 다른 그걸 가지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요런 상황에서 얻어지는 샬롬의 하나님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처형 당합니다. 복 있는 자는 순교를 당합니다. 피 흘립니다.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주고 계심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 여러분의 삶이 전적으로 샬롬의 하나님의 의존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남북한 병행 성경을 북한 성도에게 보낼 길을 열어주시고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이민교회 성도들이 남북한 병행 성경을 읽으며 함께 기도할 때 복음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내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많고 문장 형식도 낯설어 힘들었는데 우리말식으로 쓰여진 성경을 보니
가슴에 와닿고 쉽게 이해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복음으로 통일될 날을 그려보며 우리를 위한 이런 성경책을 편찬한다는 것이 눈물겹도록 감사합니다. 북한 성도가 기쁨으로 보낸 소식입니다. 2021년 6월 25일을 시점으로 한 장에서 남북한의 언어를 비교하여 볼 수 있는 남북한 병행 성경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이민교회 성도들이 함께 읽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 통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 남북한 병행 성경을 북한 성도에게 보낼 길을 열어주시고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이민교회 성도들이 남북한 병행 성경을 읽으며 기도할 때 복음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6월 25일을 기하여 서로 다른 남북한의 언어를 한 장에서 비교하여 볼 수 있는 남북한 병행 성경을 출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출간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북한 성도에게 보낼 길을 열어주사 하루빨리 북한의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이민교회 성도들이 함께 남북한 병행 성경을 읽으며 복음 통일을 준비하고 그것을 보시고 받으시는 하나님께 속히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말과 다른 언어를 댄 아버지 성경을 함께 한눈 바라보며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6월 25일 이 시점을 통하여서 남북한의 언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 성경을 출간케 하신 하나님, 복음 통일을 준비할 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통일의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함께 그 말씀을 읽게 하시사 그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베풀으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 북한 땅의 성도에게 은혜를 도와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북한의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이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남북한 병행 성경을 함께 읽으며 복음 통일을 준비하며 그 역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 말고 구원을 이루가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물론 기도의 용사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번째 기도는 중국 목회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배할 새로운 방법을 찾게 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2021년 3월 중국 공공지역에 한 허가된 교회의 목사님이 2명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당에 들어가 예배 영상을 녹화하다가 발각되어 조사를 받게 되고 더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11명의 목회자가 모여 해결 방법을 찾고 있지만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가정교회로의 전환만이 대안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방법 또한 코로나19로 개인 집으로 방문을 더욱 꺼리게 되었으니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꾼이 전해준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중국 목회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배할 새로운 방법을 찾게 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중국교회 가운데에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성도들이 모이는 것조차 허가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중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강하게 붙드셔서 중국 정부의 교회 탄압이 속히 그치고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새로운 법을 찾게 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중국교회를 탄압해 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모든 것들을 허가하지 않는 중국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간구하며 기도하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신 하나님, 때로는 온라인을 통해 때로는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높이 올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중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더 강한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예배할 새로운 방법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어져서 혹시나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모습 그들이 하나님 안전케 하여 주옵시고 자로나 오로나 믿음이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여 주시며 이런 교회 탄압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중국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순간에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중국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계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세 번째 기도입니다. 베들레헴 선교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이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베들레헴 선교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이 예배에 기름 부음이 넘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되게 해 주셔서 베들레헴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스라엘 일꾼이 전해온 기도 요청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도하실 때에 베들레헴 선교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베들레헴 선교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예배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베들레헴 지역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베들레헴 땅 성령의 기름부심이 있기를 원하며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소식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베들레헴 땅을 덮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는 숫자가 날로 더하여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 가운데 성령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특별히 하나님 화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달라고,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시켜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베들레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구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꾼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갔으니 지금까지 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이루신 것처럼 주의 뜻을 이루어가시옵소서. 복된 소식을 함께 나누며 선포하며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아멘으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나 이제 자유해. 나 이제 자유해. 두려움 전혀 없네.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나 이제 자유해. 나 이제 자유해. 두려움 전혀 없네. 진리의 성령님 내 안에 계시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기도의 용사들과 더불어 기독해 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중국 목회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배할 새로운 방법을 찾게 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며 베들레헴 선교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셔서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움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바르시게 아니라 쓰려고 아버지 사람은 당깁니다. 아버지. 나가니까 이제 석탄 창고 안에 시체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안전원들 한 4-5명이 따라오면서 삽하고 곡괭이하고 갖고 오는데 산에 올라가 묻었어요. 정말 구두발로 저를 때리고 차고 해서 정말 정말 눈에도 피가 나오고 코에도 피가 나오고 귀에도 피가 나오고 입에서 다 피가 났어요. 그때 정말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제 목을 밟더라고요. 구두발로. 사람이 가다가 슉 들어가는 거 밑으로. 그럼 다시는 속권 치는 게 없어요. 그냥 흘러간 거예요. 제 앞에서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어쨌든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대담하게 들어서긴 했는데 제 몸도 같이 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구나. 아버지 빈 사람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보관하시고 여기까지는 주의 보에서 나타나신 줄
순수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저희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세주시면 자랑하거나 지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주시고 이 땅의 온갖 모습들이 우리 가족 교회를 해치고다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제63회 선교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63회 선교 컨퍼런스는 북한에서 80여 년 동안 고통당하는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시도록 우리 또한 개인과 가정, 교회, 국가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악이 무엇이고 그 악한 세력에 어떻게 맞서 싸우며 대적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각 영역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회복을 선포할 것입니다. 일시는 2021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서부시간 기적 오전 10시 그리고 재방송은 저녁 6시입니다. 등록 방법은 온라인 등록으로 US 코너스턴 ORG로 들어오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미국 사무실로 714-484-0042로 연락 주시거나 US 코너스턴 ORG로 들어오셔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월요 기도회를 주변 분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어 CMI 미디어 US로 들어오시거나 OKCN 라디오 바탕화면 월요 기도회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주 월요 기도회 서부 시간 오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